영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 그 들어오시는 날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기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했던 이유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지칭을 하게 되고 고난주간 첫날이 됩니다. 유대인 원력으로는 니산월 9일인데 여러분과 제가 음력으로 환산이 되는 날짜가 되다 보니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해마다 다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했다는 것만으로 종려주일이 지켜질 리가 없지요. 호산나라고 찬송을 했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노래를 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첫 걸음이 시작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이 종려주일의 키워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호산나, 그 다음 종려나무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쓰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나귀 새끼를 나무에 메어놓았던 주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는 두 명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찬송했던 이 찬양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가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숨겨진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고난주간의 극치로운 금요일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가 쓰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첫 번째 6절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르신 대로, 이 말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르신 대로라는 말은 에포카도스라는 말인데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또 에포카도스라는 말은 말씀한 대로 즉시 바로 말씀대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해볼 여유를 갖고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따른 게 아니라 떨어지기가 무섭게 따라갔다. 그 말한 즉시 응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신앙을 가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쓰는 사람이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럽니다. 제자들 바로 왔어요.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허락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12명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 누구인지 몰라요. 2명을 지목했어요. 갑니다.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풀어 끌고 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나귀새끼 불다가 뭐 뺨맞은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 가면
낙이 새끼가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낙이 새끼가 집안 동네에 매어져 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데 그걸 풀어 끌고 와라.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무슨 뭐 돈을 지불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즉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지금 나에게 종료주일의 명령이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나는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명령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말씀대로 수고를 할 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한쪽으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물을 내려도 주님의 명령 따라 내리는 게 아니라 일부의 그물만 내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고기를 내리기 힘이 많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가 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사람을 뵙고요. 자기 하나님이 중풍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는 가운데 달려나가서 하는 말이 나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희생당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멸망이고 순종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니가 믿음이 그 행함 같기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친히 하신 탄식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는 탄식 앞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절에 만일과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이 쓰시겠다라는 크레이아 에코라는 말은 필요를 채운다. 니즈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부족을 채운다. 말은 want, 소망, 소원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결핍, 이 결핍을 메운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귀 새끼를 제공했던 그 주인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자손일 겁니다.
남들은 다 그 말씀을 무심코 흘러내려 버렸을지라도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이름은 없지만 창세기 49장 19절에 의해서 나귀 새끼를 늘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 이 예언의 말씀을 남들을 흘렸거나 그래도 말씀을 각인을 하고 늘 준비하며 주님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종교주일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5장 9절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에 그런 겸손의 나귀 새끼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도 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도 빨간 카페트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겉옷을 펴면서 제공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고난주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속에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내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기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는 너희 아는 바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면 후한대로 우리를 매점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들을 배에 올렸다고 바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도 열명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30절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숨겼고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고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사람의 뜻입니다. 바울이 맡던 매력은 뭐냐?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즉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조금 여유있게 맡겨주신 것은 쌓고 모아서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한 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 넉넉한 사람들 말고 채워주게 하셔서 평균하게 균등하게 해주시는 이유 때문이라는. 그래서 자문해 보게 되면 우리가 구제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 구워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종교주의 주님이 쓰는 사람은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헌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주의 주님이 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9절과 10절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온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여기 보면 찬송하는 사람, 종교주의 주님이 쓰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찬송이라는 말은 율로계오라는 말인데, 율로계오라는 말은 칭찬한다, 찬양한다,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했던 이 무리들이 5일 뒤에는 둔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죄를 우리 자손이 담당하겠다고 고함을 질렀던 사람들, 노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이 아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찌나 되느냐고 했지만 이들은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했던 사람. 주님이 원하는 찬송의 사람은 쓴물이 아닌 진정한 칭찬과 축복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는 찬송하지만 마음으로는 찬송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종교주의에 주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을 수 있다니 보내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주님께 호산나 순사름을 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 주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0편 2절에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종료주일에 진정으로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 누가복음 10장 38절이면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겨워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막발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찬양했던 그대로 그들은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은 멀지 않아 저주를 쏟아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주의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찬송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높이는 사람, 정말 주님을 축복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져서 주님이 쓸만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것도 부분적으로 살고 필요를 채우는 것도 내 기분과 감정에 맞춰서 움직여가고 있고 때로는 찬송도 하지만 그 찬송이 진정어린 찬양이 아닌 쓴말을 동시에 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종교주의를 맞이하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한 주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필요를 채우고 내게 조금 더 유의한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한 샘에서 두 가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2019년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필요한 열매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19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